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리로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행보를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팔에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너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도우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워지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지만 내가 너희 농촌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어저께 토요일날 영국과 한국의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예. 저는 토요일이라 바빠서 결과만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마음에 이렇게 취했는데 한국에서 새벽 5시, 6시 정도죠. 아마 그때가 아버님이 경기를 보시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이 이겼단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축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괜히 돌아다니면서 축구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상을 부탁한다고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도 영국 사람들 보시면 축구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스바냐서를 보았습니다. 스바냐서가 총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그 주변국들은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이 유다 백성이까지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저는 조금 오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보고 또 설교하면서 저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손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도 이 부분을 잘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횃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얼굴을 들춰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믿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인지 그 구별하기 위해서 손에 횃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서 3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에서 이제는 기쁨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이고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유다 백성이 혼나게 된 두 가지를 그 이유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오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1장 그런 것이죠. 스바냐서 바로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여기 말씀하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물결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밝혀 맹세하는 자들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 중간부터 보시면요, 말로는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감을 밝혀 맹세한다는데, 이 말감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너희들의 왕이라는 어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에게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왕에 따라서 이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눈치를 보는 것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시험이고 세상의 돈이고 명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려고 노력했던 분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려고 노력했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여.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경고의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스크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갈 바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고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새로 마음을 먹으신 분,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지옥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반응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증거를 제가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에 있는 그 경고의 대상 나라들 한번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나라들이 쭉 나온다, 그죠?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가사가 거리며 이스라엘이 확대되며 아스도시 백제의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네, 여러분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여러분 두 나라가 나올 겁니다. 이 시대에 계속 두 나라 한번 보죠.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기록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추방하고 큰 헛가서 그 경계를 추방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수르와 니느웨가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러한 스바냐서 2장에 있는 이런 나라들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반응하여서 이러한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멸절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 말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바냐서 이 3장에 가면은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게 보이는 어떤 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가 지나고 한참 지나서 결국은 이런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당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바냐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다음 절은 그냥 거기서 계속 멈춰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여기 은과 금을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조금 관계없이 살아도 은과 금이 내 수중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은과 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 없었을 때 나는 여전히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나는 여전히 아프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그 어떤 판단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교회를 빠져도, 내가 당장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게 이렇게 살아도 큰 탈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이가 봐요. 이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 개혁의 마음들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목소리는 스바냐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쁨의 소리, 사랑의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에 있는 한 구절만 볼까요? 벌써 가셨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가끔 하는 그런 구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바뀐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쁘시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구절을 한번 보려고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좀 제가 좀 찾고 싶었던 그런 구절들이 딱 부러지는 그런 구절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시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두 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합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절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나시나요? 이기지 못하는 기쁨. 제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총각으로 살다가, 다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하죠. 제 아내랑 저랑 이제 5년 차인데, 제 아내는 28살에 저희가 대전에서 결혼을 하고 대전에 있는 유성 호텔에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혼을 이제 하는데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 겁니다. 이제까지 혼자 살다가 새로운 그 사랑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이제 유성 호텔로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주 예배를 드리려고 멀리 안 갔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김밥 소고기 가서 집을 먹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 때 이 남자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호텔에 가서 내 사랑하는 부인과 첫날 밤을 치른다.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너무 진한 얘기를 제가 해서 예배 시간에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웃으면서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괜찮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성교육이 아닌가. 우리 사실 청년들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다 방학 중이라 한국에 가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자세하게, 더 뭉클하게, 더 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밥도 먹기 전에 그냥 첫날 밤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 첫째 아이 산이가 된 것이죠.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는지 정말 참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청년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 아내가 지금 어서 다행이에요. 있었으면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 집에 가면 아주 죽었습니다. 이제 9월 초가 되면 이제 올 텐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정말 그 총각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이것이 주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만 하면 호텔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의 기쁨으로 산다는 할 수 있는 만큼